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표현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루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24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안식일을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주문하려고 아마 금요일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웹사이트가 유대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웹사이트에 주문 자체가 안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생각이 나서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토요일 동부 시간 8시 30분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결제가 가능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는 동안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트에다가 원하시는 물건을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토요일날 저녁 8시 반이 지나면 나중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메인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쇼핑에서 주말을 하루 온전히 문을 닫는다는 거,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런 업체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참 웬만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정통파 유대인, 오소독시 주이시들이 이 안식일을 십계명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그 로마의 태양신 숭배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이미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로 표시된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맞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안식일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우리가 쉼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다른 6째 날과 6일 동안과 구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6일과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7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니까 창조를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조 행위는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이 창조 행위는 6일 동안 지속되었고 이루어졌는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해서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6일 동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날로 구별하셨다.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6일 동안 하던 일,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노동 행위를 반드시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6일 동안 하던 그 일, 안식일 날에는 그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이런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에 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에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지요.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가 잘못하면은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 행위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중대한 죄로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정도의 경고와 위험성이 있다면 그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자칫 잘못 지키다가 못 지키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마치 율법의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에 대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저거 못 지키면 죽지,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이롭게 되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만든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유익되게 하고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회복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오랜 시간 지냈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예는 집안에 일이 생겨도 몸이 아파도 그리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배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1년 내내 일하고 사는 동안 평생 일을 해도 누가 하나 그 일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 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아도 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6일 일하고 하루를 쉰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쉼의 축복을 단순히 특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강제로라도 쉬도록 하지 않으면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쉬더라도 어떻게 쉬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개인 택시 운전하는 기사분이 한국에는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택시 부제, 그러니까 택시 3부제, 택시 5부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3부제 하면 3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고 5부제 하면 5일에 한 번은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날이 되면 반드시 쉬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차된 차를 볼 때마다 속이 그렇게 쓰리더랍니다. 저 차를 가지고 밖에 나가면 돈을 얼마나 벌 텐데, 그 생각만 하면 속이 그렇게 쓰리고 열불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택시 부제라는 그 제도 때문에 억지로라도 쉬게 될 것이, 억지로라도 하루를 쉬게 된 것이 오히려 건강이 유익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오히려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제도의 핵심은 나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신의 집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어떤 일도 하지 말도록 쉬도록 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에게 안식일에 장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맡기고 주인은 안식일 지킨다고 쉰다면 결국 주인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나만 주일 지키고 나만 안식일에 쉬는 것,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같이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처럼 쉼을 갖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 날을 일요일로 정해서 6일 동안 힘써서 일을 하고 교회에 모여서 잠시 멈추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살려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구별하여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쉰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잘 살려서 지금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일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왔다면 주일에는 잠시 그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너무 바빠서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놓친 것이 있다면 잠시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주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안식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6일을 보냈다면 주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지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일에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던 식사를 하던 시간을 보낸다면, 그러면서 복음을 나눈다면 그 모습이, 그 삶이 안식을 온전히 지키는 삶입니다. 주일에 양복을 입고 경건한 표정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 6일 동안 너무 바빠서 미처 하지 못했던 그 일, 그렇게 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안식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며 잠시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안식을 우리가 오늘 주의 날에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안식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쉼을 온전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날로 만드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은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안식일이 복된 날일까요? 안식일의 목적은 단순히 휴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머물며 쉬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쉬었을까요? 안식일에 쉬라고 했으니 그냥 집에 있는 거, 그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그게 다 쉬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 안식일에 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입에 언급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기껏 쉬도록 만들었더니 우상 숭배나 하면서 안식일을 보내지 말라는 말이죠.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 이 안식일을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에 큰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히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이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안식일에 쉬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단순하게 육체의 쉼과 회복, 재충전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 평안함과 기쁨과 참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이 복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율법적인 안식의 준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도 못했고 그 안식이 주는 그 즐거움과 복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안식, 그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참된 복을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이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긴 들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일을 단순한 휴식의 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참된 안식을 잊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휴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참된 복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안식, 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쉬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일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쉬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삶을 기대하고 누리고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아빠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시간당 얼마를 버세요? 시간당 페이가 얼마예요? 물었습니다. 아빠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100불 정도 벌고 있지? 그러자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한테 $50만 빌려줄 수 있어요? 아빠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그러니? 근데 아이가 대답하지 않고 그러자 아빠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잠시 뒤에 아빠가 지갑에서 $50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아빠가 아이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너 왜 아빠 지갑에 손댔어? 왜 아빠 지갑에서 돈을 허락받지 않고 가져갔어? 혼나는 아이는 조용히 자기 지갑을 열어서 $50짜리 지폐 2개를 꺼내더니 아빠에게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50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50를 빌리면 딱 $100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의 1시간을 살 수 있죠. $100를 드릴 테니 오늘은 일찍 들어오셔서 저하고 1시간 같이 놀아주세요. 저하고 1시간만 같이 있어주세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빠가 말문이 막혔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마도 바쁘게 사는 부모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의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늘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싶은데 우리는 바쁘고 분주해서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구별된 하루마저도 주일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만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안식일은 나와 주변 사람들이 쉬면서 충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날로 구별된 날입니다. 그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날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안식의 날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참된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다면 이 날을 마땅히 누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